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쭉 연구를 해보니까 유명한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제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본해퍼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의 희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찰스 스펄전, 가장 유명한 설교가죠.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의 감동적인 표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폴 틸리는 그 유명한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자 그리고 신학자인 이명직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한 성결과 완전한 헌신에 대해서 십자가만이 제사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외쳤던 것이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목사님은 희생과 자기 부인에 관하여,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한 절망의 극복, 믿음의 승리,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은 사랑의 실천, 민족 복음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오늘 화해와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포커스를 두고 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폴 와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분은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폴 와셔가 평생 강조하는 그 중심은,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인데요, 그 거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단 하나로 요약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은 죄인이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폴 워셔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좀 십자가를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또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게 나타난 사건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폴 워셔의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한 속성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 평안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좋은 날씨에 오후 2시에 이 황홀한 이 시간에 카페 가고 시원한 곳 찾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곳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에요. 그 고통까지 내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가 십자가를 집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머지를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의 야망, 그리고 끝없는 야망, 그 끝없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품을 때마다 야망과 인간의 꿈은요,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상과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 이상과 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 꿈이 접어져야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과 죽음이에요. 그 희생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 십자가 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 희생의 가치와 희생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첫째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6일 날 뉴욕 타임즈 1면과 3면에는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과 함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한국에서 실종되다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제임스 벤플리트 중장은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장군이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짐 벤플리트, 그 아들 역시 미 공군 중위로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국에 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벤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인 짐 벤플리트가 작전 중에 행방불명되는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짐 벤플리트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바로 이 군산기지에서 B-26을 타고 북한 지역으로 나가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 지역을 타격하게 출격했다가 2시간 만에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교신이 두절됩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미 제5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돼요. 아들이 실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사령관은 묵묵히 보고를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짐 벤플리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시오. 적지에서 수색 작업은 무모한 것이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구출 작전을 중지시킨 겁니다. 살아서 생존해 있을 수도 있는 아들의 구출을 막은 거예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역만리 이 먼 한국전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짐 벤플리트는 그 유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문득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짐 벤플리트 이 미8군 사령관이 전쟁 중에서 그 남편을 잃은 그 유족들에게 이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면서 위로의 글을 올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맞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최고의 정의가 자기 희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사랑을 단지 느낌이나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하시므로 사랑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결단과 행동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싸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별을 버린 장군의 이야기예요. 제가 군목 출신이다 보니까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분이에요. 라울 마그랭 베르느레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삼성 장군인데요. 근데 저분이요, 계급을 5단계나 강등을 해가지고 한국전에 대대장으로 참여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장인데 별 3개인데 중령 5등급이나 계급을 강등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프랑스 군대와 함께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유능한 혁혁한 공을 세운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급을 낮추는 것을 선택하고 대대장으로 한국전에 온 거죠. 아내는 만삭이었고요,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전쟁터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자유를 위해 싸운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1951년도 경기도 양평 지평리 전투, 그 유명한 전사에 나오는 그 전투인데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 속에서 유엔군이 포위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결국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이 프랑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승리였던 거예요. 한국 전쟁에는 수많은 외국군들이 참전을 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화라는 이 가치 하나를 붙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자유, 지금도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보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비행기 공항이 가까운데요. 한번 미국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한번 워싱턴 한번 다녀오십시오. 워싱턴에 가시게 되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저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여름 내에 있었던 장마를 기억하듯 19명의 참전 미군들이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판초 위를 입고 서 있는 저 광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근데 그 옆에는 마치 대리석 같은 윤이 나는 대리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38명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전에 38선을 돌파하는 미군을 비유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곳에는 비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비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한반도의 그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온 거예요.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소박한 꿈꾸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보통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국의 부름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군가 이렇게 피 흘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센텐스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지켜준 자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미군 군종 장교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4명의 군종 장교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다 군목들이에요. 4분이 군목들인데요. 불멸의 군종 장교들이라 그래요. 클락 폴링, 조지 폭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구드, 존 워싱턴이라는 4명의 군종 장교가 있었는데요. 이 군종 장교들이 1943년 2월에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미국 수송선 도체스토호가 독일군의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게 되는 다급한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명복이 4명의 군종 장교들이 병사를 안정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생존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구명복마저도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입히고 그 침몰되어가는 그 도체스토호와 함께 4명의 군종 장교들이 빠져 죽어요. 침몰돼서 희생돼요. 사랑하는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명복조차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입혀주고 도체스토호와 함께 침몰돼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 유명한 그 군종 장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군종 장교들의 가슴 속에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지금도 우리는 아로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복음 전도는 더 이루어질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위치에,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곳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극동방송은요, 전도해보니까 너무나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밀어주시고 극동방송을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고 마칠게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보스턴 남쪽에 상륙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형성한 뉴 잉글랜드의 초기 기원이 바로 이 미국의 기원이 바로 저거예요. 1620년 4월 5일 바로 102명의 청교도. 당시 뉴 잉글랜드의 철저한 청교도 사회였었습니다. 그 청교도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꾸준히를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곧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때린 뒤에 추운 겨울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수도사는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수도사는 바로 여자였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에 소추라치게 놀랐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고 죄로 인해 이미 영원히 죽은 나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이며 죄사함의 은혜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우리 십자가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면서 십자가의 사도, 십자가의 일꾼, 십자가의 증인,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